룻기입니다. 짧지만 아름답고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이야기고요. 여러분들도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룻기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나오미를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나오미가 아들을 잃었다가 아들을 다시 얻게 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아들을 잃습니다. 하지만 맨 마지막에 4장 17절 보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아들을 얻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왜 아들을 잃게 되죠? 약속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자기 보기에 좋은 땅으로 가서 아들을 잃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다시 한번 아들을 얻게 되죠? 약속으로 돌아와서 가나안 땅, 언약의 땅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아들을 얻게 됩니다. 또 무엇 때문에 아들을 얻게 되죠? 결정적인 계기가 룻과 보아스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게 되죠.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고 선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한결같이 대하는 것이 신실함이거든요. 이 신실함을 말미암아 다시 한번 아들을 얻게 되는 이야기가 이 룻기의 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나오미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요, 룻과 보아스는 하나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이야기 자체가 콜링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언약을 떠나서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것도 잃어버리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상태가 되었으나 너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너희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콜링의 메시지가 이 룻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룻기를 읽는 또 하나의 관점은 보아스와 룻을 중심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두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소개는 옳은 대로 행했고요. 그것도 오늘 룻기 이야기에서 나타납니다. 두 사람이 항상 대비돼서 나타나죠. 룻은 누구와 대비됩니까? 오르바와 대비됩니다. 둘이 같은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근데 오르바는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룻은 사랑에 따라서 선택하고 나아가죠. 오르바는 이렇게 하면 나오미를 따라가면 내 인생이 굉장히 복잡해져, 그럴 수가 없어 해서 나오미가 안타깝게 나중에 울면서 떠나죠. 하지만 룻은 어떻게 합니까? 나오미를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룻이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인자하심대로 인자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룻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아스도 마찬가지죠. 보아스도 대비되는 인물이 나옵니다. 4장에.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였는데 보아스보다 우선순위의 기업 물을 자가 있었죠. 그 사람도 무엇을 보고 선택해요? 상황을 보고 선택하죠. 자기에게 이익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기업 물음을 포기합니다. 그 물을 지고 싶어 하지 않죠. 근데 보아스는 율법대로 말씀대로 그 물을 집니다. 그 선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룻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고 보아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표방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표방하기도 하죠. 어두운 시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어두운 시대 다른 사람들은, 오르바 같은 사람들은, 다른 기업 물을 자들은 상황에 따라서 살아가죠. 자기 이해관계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바르고 따뜻하게. 그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 사람으로서 바르고 따뜻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바르고 따뜻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윗이 태어나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희망이 이루어진다라고 룻기는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크게 나오미를 중심으로 하는 콜링의 메시지, 또 그 가운데 룻과 보아스를 중심으로 보여주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대답, 사명의 메시지가 룻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1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1장에는 두 장면이 나와 있죠. 한 장면은 나오미가 비어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나오미 가족은 가나안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죠. 흉년이 들어서 갔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나오미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비어서 돌아왔다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흉년 때문에 먹고 살 게 없어서 굶주려서 간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은 흉년의 자두이니까 장기적으로 미래가 없네 하고 우리 그럼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아보자 라고 옮겼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남편, 아들들이 다 세상을 떠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모습은 뭘 보여주고 있어요? 눈앞의 이익을 따라가면서 언약 같은 걸 쉽게 던져버릴 때 나 이렇게 되면 이익이 되네, 저렇게 되면 이익이 되네 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 언약, 약속 이런 걸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갈 때 결국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룻과 오르바의 장면이죠. 그렇죠? 두 번째 장면은 룻과 오르바의 장면입니다.
나오미는 내가 다시 돌아가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 알고 있죠. 내가 다시 돌아가면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쵸? 희망이 없는. 그러니까는 두 며느리를 거기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너희들 갈 길을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쵸? 오르바는 울면서 떠나죠. 그쵸? 울면서 떠나요. 나오미를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지만, 그리고 헤어질 게 너무 슬프지만, 하지만 그래도 내가 그렇게, 나도 그렇고 거기에 같이 빨려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해서 떠납니다. 근데 룻은 결심하고 남죠. 결심하고 머무릅니다. 룻이 머무른 이유가 무엇이죠? 나오미를 아끼기 때문이죠. 자기마저 떠나면 나오미는 외롭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거죠. 굶주리게 될 거예요. 룻이 함께 있더라도 이삭 죽기에서 겨우 먹고 살았는데 나오미 혼자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룻은 이 사람을 아꼈고요. 이 사람을 사랑했고, 그래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사랑을 중심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오늘 가장 귀감이 되는 룻기에서 우리가 오늘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용하죠. 1장의 적용은 두 가지겠죠. 하나, 여러분 환경 따라 선택하지 마세요. 언약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잘 모르겠고 환경 따라서, 내 이해관계에 따라서, 눈앞에 보이는 이게 따라, 사사기 때 사람들이 다 이랬잖아요. 근데 이러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게 사사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큰 이익을 쫓는 거에 대해서는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지만, 오르바 같은 상황을 보면 작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좀 먹고 살만하게 살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되게 힘들게 살게 될 수도 있는데, 아유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해, 이렇게 해야지 라고 되게 손쉽게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 오르바를 비판하지는 않지만 그걸 좀 안타깝게 바라보는 시선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룻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상황이 작아서 그래요. 뭐 이렇게 나라 차원의 이야기는 아무래도 우리한테 좀 안 와닿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작은 차원에서, 그리고 너무 사사기에 너무 나쁜 놈들이 나오니까 우리는 또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사실 동감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오르바를 보면 저도 이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작은 상황에서 내가 돌봐야 될 한 사람을 중심으로,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을 중심으로 뭔가 선택할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되면 내가 좀 되게 힘들어질 수 있는데, 안타깝지만 울면서 내 상황 따라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어서 정말 이렇게 도전이 되기도 해서 좋아요. 말이 길어졌는데, 그러니까 1장에서 보면은 뭐예요? 우리가 상황과 이익에 따라 선택하기보다 사람과 사랑 그리고 사랑을 중심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반복적인 얘기인데 여러분 했는데 조용히 좋아해서 그래요. 그리고 룻기 전체 주제도 적용 다시 합시다. 콜링이에요. 콜링. 그러니까 룻기 읽어가시면서 이 4일 동안 콜링. 그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려움을 당했더라도 내가 돌아오기만 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신다. 이게 4장 내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매장, 그게 어떤 면에서 이게 이야기 전체에 깔려 있는 거라 매장 강조되지 않기 때문에 각 장의 강조점만 보다면 이 얘기를 놓칠 수 있으니까요. 이 큰 흐름을 매일 읽어가시면서 그 흐름 안에서 각 장을 보시면서 묵상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룻기 전체적으로 뭐 말씀드렸지만 또 제가 강조하면, 제가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냥 정말 이렇게 세상이 어떠하건 상관없이 바르고 따뜻하게 살아가는, 그렇게 뭐 대단하게 뭐 그렇게 세상을 구하고 이거 말고 그냥 소소하게 일상적으로 해서 바르고 따뜻하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보여주는 게 룻기라고 저는 생각해서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